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를 소중히 알아 세상 속에 살다가도 주님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뜻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런 모습이 성화교회뿐만 국한되지 않고 이웃과 우리의 사랑에 필요한 세상까지 넘칠 수 있도록 넉넉하고 넓은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이 알도록 우리 성화교회를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남모르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의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들어진 지역경제도 하루속히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원하옵나이다.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람에게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제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살펴보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예배,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방식으로 자유를 가져오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주어진 권세들을 어떻게 뛰어넘게 하는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 거예요. 예배가 어떻게, 따라서 예배가 어떻게 자유를 주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흡족한 예배의 순간이 된 기억이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순간이 주어지거든요. 분명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자유를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권세가 딱 끊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딱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실제로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려진 예배였는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했는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서부터 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에 몇 가지 따라서 할 건데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구약에서는 예배의 그 특징을 따라서 예배의 효과를 이 5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모든 예배에 전해서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더 깊이 나아가면 가족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소재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 자신으로 감사하게 될 때 은혜가 임하게 되죠. 더 나아가서 이제 헌신제인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는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나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의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는데 오늘 이제 이 길기보다는 좀 중요한 논지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얘기인데요. 그 모든 일을 앞서서 성경을 좀 한 절 보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욥기를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29절, 25절과 29절을 읽어볼 텐데 같이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때로는 좀 암송하셔도 좋겠어요. 특히 25절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하기 여러분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2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한 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의 자유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살펴봅니다. 저를 좀 보시겠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고 또 사람들이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소한 양심의 죄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가족들의 죄까지도 사소한 양심에 걸리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는 제사의 사람, 참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큰 어려움들이 닥쳐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재산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죽는 엄청난 비극을 경험한 것이 욥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에게 달려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네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이제 항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자기가 자기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죄가 있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언젠가 자기를 구속하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당한 어려움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꼭 우리의 죄의 결과로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어려움들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꼭 자기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의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는 자기 혼자 힘으로 내가 정의로웠습니다. 내가 착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속해줄 구속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욥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나쁜 일이 있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이 꼭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꼭 내가 선을 행해서 나에게 좋은 일이 꼭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는 언젠가 우리가 지은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다고 욥이 말하고 있고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을 이제 소환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증인들이 서 있어요. 증인이 누구냐면 땅과 하늘이 증인이에요. 땅과 하늘이 증인이어서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들의 모든 죄에서 진노하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설교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희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해서 탄핵하는 심판에 대해서 그 강의를 그 쭉 논고를 쭉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한 논고당 거의 한 10분 가까이 되는 이 두 논고를 살펴보았는데 먼저는 이제 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세월호 같은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헌법 정신을 무시하고 있고 헌법 위에서 법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려고 한 것은 탄핵 사유가 맞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고 탄핵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그 선고도 살펴보았어요. 제가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놀랍게도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분명히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런데 탄핵 못 시키겠다. 헌법재판소가 이야기를 하면서 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헌법 정신을 의도적으로 손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잘못은 했지만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그에게 사실은 국가가 모든 권력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직 안에서 모든 것을 수행하도록 마음껏 그 법 안에서 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헌법 정신에 따라서 수호하도록 대통령직을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이 상황을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 모든 죄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마지막으로 딱 하나로 묶으면서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을 딱 설명을 하는데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내가 이 법이 무서워서 법을 어기면 법에 적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린이들이 많은 지역에 내가 왔는데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조심 운전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존재로 만들었고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먼 타인의 이웃까지도 내 형제로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정신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건 죄를 한 번 지으면 죄는 의지적으로 내가 짓는 것이지만 죄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중독성을 반드시 어떤 죄든지 중독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술 한 번 먹은 사람이 술 끊는 게 그렇게 힘든 것처럼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도박 중독하는 사람이 도박에서 그렇게 어려운 것처럼 모든 죄는 중독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말로 하는 죄가 무섭습니다. 내가 한 번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또 말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되면 불평을 또 이야기합니다. 미워하게 되는 것도 중독성을 가집니다. 미움도 내가 당한 만큼만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중독성을 가지고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건 그런 성격을 가져요. 모든 죄가 중독성을 가집니다. 한 번 지은 죄는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죄는 권세와 세력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죄의 권세와 세력에 사로잡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죄들을 이길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죄와 맞서 싸우는 방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직고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죄와 맞서게 되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죄는 중독성과 권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속죄제, 속건제, 회개의 것으로 묶어두었어요. 예배에 있어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자유를 얻어요. 내 인생에서 다시 내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속죄제, 속건제에만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는 상태. 내가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일주일간을 살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평안하게 살았던 상태. 이거는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자각이 사라진 상태죠. 그 사람은 세상의 욕망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신앙이 조금 더 나은 단계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도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신앙은 그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이어져요? 감사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족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악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삶이 감사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좋아져요. 하나님과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자신이 좋아져요. 어떤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 것,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 나를 격려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나에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지?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볼까요?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소제, 번제, 번제. 이런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화목제는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도 내 죄 때문에 한 번도 아파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한 번도 내 가슴이 아프지가 않아요. 쿠웨이트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슬람 사람들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도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함부로 살았던 것들, 내 입술의 말에 대해서 한 번도 가슴이 아프지가 않아요. 이웃을 섬기는 것에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것, 그 컴퓨터 앞에서 헛된 짓을 했던 것, 사람들과 뒷담화하면서 사람들을 막 욕했던 것,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면 세상의 욕망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딱 깨우쳐 주시는 거죠. 아, 죄였구나. 내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건세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것을 알면 자신의 골방에서 혹은 예배당에서 혹은 기도 모임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토해내는 거죠. 그럴 때 자유를 얻는 거죠. 그럴 때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니 자유를 얻으면서 세상의 모든 꽃들도 보이고 또 하늘도 보이고 바람도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느 순간 아직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을 알고 하면서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큰 흐름들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소제와 번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이 긴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응답의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나는 나대로 놀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놀고 서로 만나시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오늘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42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인데 하루에 1000명 정도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하루에 2만 명씩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미국도 거의 2만 명대, 지금 한 10,000명대로 내려 그 사이에 있고요. 러시아도 하루에 10,000명씩 늘어납니다. 우리의 예배도 위태위태하죠. 저희의 예배도 언제까지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언제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늘 위태합니다. 계속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저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럼 우리 다시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내 예배는 지금 어디로 와 있는가? 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역겨워하는 예배는 아닌가? 이스라엘 지난번 말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마당만 밟고 간다고. 진짜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간다고. 그런 예배 난 받기 싫다고.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들마다 예배당을 문을 걸어 잠그는 상황이 되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누린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였고 참된 경배자였어요. 대표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환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죠?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랬는데 하나님이 인신제사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이고 나중에 그곳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배였어요.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사귀어가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가는 것이 예배임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여러 순간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길 원했다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람 민족에게 동시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불붙는 가시떨기 경험을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하나님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너무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세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성령이 있는 예배, 성령이 있어야 예배다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배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의지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죄사함과 성령이 임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은 의식대로 딱딱딱 지켜지기를 원하는 그 사울의 예배, 사울은 격식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격식대로 다 하는 것에 이게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하죠.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하면서 사울을 훈계합니다. 예배의 제의, 다시 말해서 규칙과 순서를 따라 드리는 제사와 제물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과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그 비유를 통하여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스라엘 사람을 돕는 이방인을 통하여서 영생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무엇이냐? 예배 제의로 예루살렘에 달려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보다 빨리 가 예루살렘에 가 예배 드리니까 그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약한 사람을 돌보는 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이 사람이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아파하는 마음을 따라서 죄인을 향하여서 그 죄인과 괴수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대신 죽이는, 자기를 내어놓는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는 예수님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다윗은 광야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골짜기 어둡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서는 진짜 얼마나 그가 괴로웠는지를 설명을 하죠. 처절한 아픔, 배신, 사람들의 외면, 질시, 악의, 버림당함, 멸시, 조롱, 죽음에 이르는 병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이 아닌, 자기를 둘러싼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되새김질했고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는 죄사함의 깊이 있는 은혜를 알았고
소재와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회복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삶의 회복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능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인간과 인간은 차 마시고 밥 먹고 교제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만나지고 성령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이웃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육체는 무너지는 겁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성도는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되어 있고 잠언에 있는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영혼이 회복되어지면 정신이 살아나고 의지가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과 유지와 육체의 정신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이 세워지거든요.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와 회개와 감사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세워지지 않고 삶은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토록 예배에 대한 갈망을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어떤 의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삶이 그 안에 주어지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높으신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죄 미워하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장 친밀하게 누리는 방식은 회개에서부터 시작한 소제와 헌제, 소제와 감사제와 헌신제인 번제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을 높일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분노도 가라앉아요. 그죠? 기쁨도 가라앉고 슬픔도 가라앉아요. 차분히 시간을 보내면.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방식으로 내 안에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로 상할 때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과 친하게 될 때 우리 마음에 안심이 되고 평화가 임하고 다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너무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오늘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자유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인정 욕구에 대해서 다룰 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다른 사람의 칭찬을 얼마나 갈구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속죄제, 속건제, 헌신제인 소제, 번제, 화목제인 모든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리라. 하나님께 좋게 하리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성령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무엇이냐면 그동안 자기가 사람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칭찬에 메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두려움이 내 안에 꽉 차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상쇄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면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서 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5가지 제사가 싹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 바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의 칭찬에 메마른 사람, 사람의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아끼시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너무 껴안는 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눈치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정을 원해요. 이거 되게 다른 거예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끌어왔으니까 하나 예를 들면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왜 착한 여자가 나쁜 남자를 사랑할까? 반대 이야기도 가능해요. 왜 착한 남자가 나쁜 여자를 사랑할까? 왜 거기서 못 벗어나는가? 하나 그런 이야기 들어볼까요? 착한 여자가 있는데, 착한 남자가 있는데 자존감이 좋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에 늘 메말라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줘요. 근데 어떤 놈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너 치마 입었으면 좋겠다. 다리가 좀 얇았으면 좋겠다. 너 눈이 좀 컸으면 좋겠다. 성격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한테 맞춰요. 인정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착한 열등감 있는 사람이 나쁜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못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가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어서 재그만해요. 사람은 조그만해요. 다 틀어져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내 모습이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내 모습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맞춰도 그 사람이 텅 비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래서 연애할 때 너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텅 비어있고 자기가 망가지고 자기가 깨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면 자꾸 요구를 해요.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나야. 딱 든든하게 서는 거죠. 우리 안에 얼만큼 깊은 이 열등감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가 처절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율법주의의 한계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되나? 그런 법칙들을 쫙 만들어 놓고 율법주의 공동체 안에, 율법주의 사회 안에서 요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막 부추기는 거죠. 경쟁을 시키고, 네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못 받는 거야, 이런 소리 하면서 사람을 풀어가는 거죠. 그 안에 10년, 20년 살면 완전히 여기 사로잡히는 거죠. 바울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평생 자기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다가갈 수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이 마틴 루터의 고백도 똑같은데, 아무리 갈망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속죄제도 속건제도 다 이루어지고, 소제도 이루어지고, 번제도 이루어지고, 화목제도 이루어지는 완전한 화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딱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다른 사람의 허락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게 막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격려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막 사무쳐지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부어지고, 성경을 이제 다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혼자 나가서 성경을 다시 구약 성경을 읽는데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부족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 그 안에 다 있더라. 그 안에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평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소망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다고, 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하라. 달라요. 그
그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쫓아가지 마세요. 딱 선을 그으세요. 나는 그 사람이 인정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이 안 느껴지면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머리에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주기까지 자기 원수까지 사랑하셨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도록 간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어느 순간 주님의 사랑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모든 중독들이 딱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말할 때 이 자기 지체성,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누가 나를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뭐래도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누가 뭐래도 나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긴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 삶 가운데 예배가 세워졌고 자유가 세워졌고 사랑이 세워진 사람은 누가 흔들어 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부분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막 훌륭한 사람, 유명한 사람 그 앞에 배워서 되는 거 아니다. 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생각 추호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주님 내가 만났는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손에 못이 박혀있는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하고 너를 불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나를 뭐 흔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로마서 우리 계속 읽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냐고, 내가 무엇이 끌리고 무엇이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거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버릴지라도 난 괜찮다. 예수 안에 난 충분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인정 욕구에 시달리는 시대입니다. 좋은 차를 사는 이유가, 좋은 집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안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을 부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좋은데 늘 비교에 시달리면서 옷을 사고 비교에 시달리면서 차를 사고 늘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열등감을 느끼고 누군가 하나 나한테 툭툭툭 건드려주면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들썩들썩하고 누군가 눈빛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마음이 확 씹어가지고 견디지를 못하고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면서 내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거 세상의 종이고 열등감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종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과 나와 동일한 관계로 참된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귀는 거예요. 오늘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살지 않겠다. 따라서 해볼까?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뭐로 살아요? 주체적으로 살아요. 그 사람과 참된 교제를 나누고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거죠. 다른 사람 지배해서는 안 되고요. 다른 사람 지배에 받아서도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5장 1절이죠. 오늘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걸로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따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참된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욥기가 말하는 것처럼 19장 19절에서 너희는 심판장이 있는 줄 알게 되리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피조물들이 우리를 증언할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인간답게 살았는지, 참된 아름다움을 가지고 살았는지 낱낱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대속자가 있다. 이 땅에 대속자가 서실 것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해. 이 대속자가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데 그 증거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예배를 드리신 예수 안에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죄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사랑에 머무르면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기꺼이 껴안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감격했고 그 사랑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삶의 동기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 요구,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기서 오는 처절한 실패와 좌절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평화를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짓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지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를 주님 앞에 완전히 고백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소재의 기쁨, 감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성도와 성도가 함께 교제를 하며 즐거워하고 교회가 이렇게 자유의 정신이 넘치고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삶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떠나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은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542장